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여러 형편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훈련시키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 형편이 맞질 않아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 대신에 평소 때와 같은 예배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리고 부모님 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길 바라고, 또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해서 우리 자녀, 그 자녀도 건강하고 그 자녀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더욱더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냥 방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지요. 훈련시키시면서 얘야, 이것이 옳은 거야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훈련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 얘야, 이것으로서 네가 이것을 꼭 해야 되지만 너 힘으로 지금은 좀 벅차다, 내가 좀 도와줄게 하시면서 도와주시지요. 훈련시키시면서 도우시면서 그가 성장하도록 하시지요.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시키시며 도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그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굉장히 어지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독수리 둥지에서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독수리 새끼는 떨어지다 보면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지요. 날개짓을 하면 과정에서 그 날개 근육에 힘을 얻고 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한번 떨어지면 그냥 바닥으로 추락이지요. 그래서 그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어미새가 그 새끼 새를 날개로 받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둥지에 올려놓고 어느 정도 쉼을 가진 이후에 다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의 날개가 근육에 힘을 얻도록, 그리고 날 수 있는 그 힘, 지혜, 그것이 몸에 익혀지도록 그 어미 독수리는 돕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이거 실제 영상으로 그런 걸 확인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기록한 모세는 지금 120살이거든요. 신명기를 기록한 때가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120세가 되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이니까 지금 120살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120년 동안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인생 사는 동안 분명히 이것을 보았기에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와 같은 것을 본 것뿐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감 있게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요. 또한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 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땠나요? 그의 둥지는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 요게벳, 그 무릎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애국 왕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너 어린아이들, 이스라엘의 남자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는 그와 같은 명령이 떨어졌고, 요게벳 안에 있었던 그 둥지는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라는 둥지 안에 계속 있을 수 없었지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 둥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흔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어머니에 의해서 방주에 쌓여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좀 안락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는 그것 둥지에서 떠나서 처음에 위기를 맞았지만 이제는 애굽의 왕국이라는 곳에서 둥지를 들고 조금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고자 애굽 군사를 쳐 죽이게 되었지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는 애굽 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맨 처음에 요게벳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그를 흔드셨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요동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왕국이라는 보금자리, 그것을 흔드셨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가만히 계셨는가? 흔들기만 하셨는가? 그러지 않으셨지요. 방주에 실려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이 격동되어 애굽 군사를 쳐 죽였을 때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이드로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흔드셨지만, 그 둥지를 흔드셨지만 그대로 두지 않고 그를 도울 예비자들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를 도우셨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둥지에서 흔들어 떨어뜨린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날개로 그를 다시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새를 떨어뜨리는 것은 새끼 새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근력과 기운과 지혜를 주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한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둥지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그를 돕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를 통해서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것을 훈련시키신 걸까요? 그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왕국에 있을 때 다 배웠습니다. 제왕학을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것, 군사력, 통솔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기능적인 것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기능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르쳐 준 것은 하나였습니다. 게르솜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 준 것은 딱 그것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살인자밖에 되지 못해서 내 한계성,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마치는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 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둥지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도우십니다. 훈련시키시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 안에 그 둥지 속에 계속 있었다면, 살인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 더 큰 살인자로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둥지에서 벗어나는 광야로 쫓겨가는 40년의 세월,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해서 큰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나도 지금 훈련받고 있으니 큰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훈련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구출한 것처럼, 그 큰일 한 것처럼 나도 이 훈련받은 이후에 큰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큰일에 대한 개념, 정의, 그것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다시 속게 됩니다. 스스로 광야 생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일, 하나님께 훈련받았으니 큰 일 할 거야.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업적이 드러난 것을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받았으니 내가 지금부터는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뭔가 그런 큰 사역, 능력의 역사들을 할 거야. 그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이 큰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일 뿐이지, 정말 큰 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한 어린 아이, 작은 아이, 모두가 소외돼서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그 시대에 그 어린 아이를 갖다 놓고 앉혀놓고 무릎에 앉히시고 천국에는 이런 아이가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자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큰 일이란 나를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룰 거야, 나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거야, 이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운을 소생하고 예수님이 전달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행복할 수 있는 통로, 그것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큰일, 그것이 큰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 옆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 옆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더 큰 일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에스겔, 천사가 에스겔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합니다. 큰 강으로 왔을 때 그 강을 건너라 말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한 것, 얘야 천척을 나와 함께 가자 였습니다. 천척은 현재 미터로 계산하면 550m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한 척 하니까 요즘에 30cm니까 30으로 계산하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척이 아니라 규빗입니다. 규빗은 45에서 50cm입니다. 그래서 50cm로 했을 때 1000척이니까 550m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사가 에스겔에게 가자고 한 것은 얘야 나와 함께 1000척을 가자, 550m를 가자였습니다. 그것을 갔을 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스며 나오는 물이 발목에 찼고 또 1000척을 갔을 때 무릎에 찼고 또 1000척을 갔을 때 허리에 찼습니다. 맨 처음부터 강을 건너라 하지 않았습니다. 강까지 왔을 때 그 강은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 없게 되었을 때 에스겔에게 이 강을 억지로라도 건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강에 왔을 때에는 얘야 이제 나와 함께 강가로 가자 하면서 에스겔을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맨 처음에 천사가 에스겔에 말한 것은 얘야 너가 걸을 수 있는 550m를 걸어. 그 과정에서 내가 너 손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그 550m를 가라.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일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강을 건널 거야.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저 강을 건널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낼 거야 라는 욕심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욕심입니다.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얘야 너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있지 않니? 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아파. 너가 할 수 없지. 다른 건 못하더라도 가서 손잡아 줄 수 있지 않니?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니?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의 아픈 마음 들어줄 수 있지 않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천척이야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겪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커피를 마시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며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큰일,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후에 큰일 했어. 나도 큰일 할 거야. 여러분, 그 큰일이 무엇인가요? 내 옆에 있는 약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부듬어 안아주는 것, 그것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시며 큰 일꾼 삼아 주셨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돌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7절이 있습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예. 지나간 시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 그 사건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기에 그것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 묻혀서 이전에 해주셨던 은혜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현재를 이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은 앞으로 미래의 무엇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에도 당장 어려운 그 일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했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어려움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야. 이것은 나의 믿음을 더 깊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금 놓여있는 고난에 자기 자신이 침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받으셨던 은혜들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아파하고 계십니까? 물론 아파할 수밖에 없지요. 물리적으로 아픈 것은 사실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그것에 침식당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을 때는 분명히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시는, 이것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그 뜻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천척을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살 때 처음에 그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장막이 벗겨지고 나서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애굽에서 종살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그 애굽의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도우셔서 그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요. 함께 있으며 훈련시키셨지요. 왜 그러셨나요? 제자들이 사업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결국 순교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신앙에 대하여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부흥하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의 몸편지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너가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려고 날마다 힘쓰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도우십니다. 왜 훈련시키시고 도우시는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라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되라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십자가가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며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십자가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거룩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대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옆에 연약한 지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에 맑은 공기가 흐르게 하시고 죽어있던 영혼과 고통당하는 지구와 환경들이 생명과 화평으로 되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